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크신 긍휼로 부르사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오후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쯤이면은 교회의 상반기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특별히 교회 훈련 프로그램인 전도 폭발이 이미 종강을 했고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성경대학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또 이슬비 전도편지, 늘푸른 대학, 경로당 전도특공대, 그리고 구역 모임, 그리고 큐티 나눔 방 등 곧 있으면은 방학하는 시점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교육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한 학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샬롬 찬양대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이 진실로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사역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섬기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지금 이것이 잘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맞나?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 말이죠. 이런 생각에 늪에 빠지다 보면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침이라고 아시나요? 영심이 말고요, 영침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이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을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끝나지 않는 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견지해서 시험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잘 걸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바디메오가 걸어갔던 제자의 길을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맹인 바디메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는 다데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경에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바디메오가 누군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나섭니다. 그 이후에 그는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섬겼던 한 명의 리더로 남았기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마가가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 직전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자신을 지나가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 함께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이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과 견주어 볼 때 비등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해줄 그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종말의 다윗, 그 종말의 다윗에 대한 기대를 예언했는데요. 어떤 다윗이냐면요, 종말의 목자로 오실 다윗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병들어 버림받은 그의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의 목자 다윗을 말하죠. 화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에스겔서 3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어 그 백성을 치유하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죠? 자신을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의 눈먼에서 고칠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시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쌌던 겉옷 쫓아내어버리고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 펄쩍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치죠. 그도 그럴 것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요, 볼 수 없었고요, 장애를 가졌고요, 또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야 됐던 거지였기 때문에 그가 눈뜨게 해달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의 진위는 다른 이들의 고백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해 맹인 바디메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찾아갔던 두 명, 이 두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핵심 그룹에 속해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이들이 원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잠깐 찾아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함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위를 요구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켰을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과 가장 높은 권위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대법원장의 자리쯤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고난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러 왔듯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자리로,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의 무지는 더욱더 심해졌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한 채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자신들이 계급적으로는 서열 꼭대기에 이르기를 원했고요, 강력한 힘을 갖기를 원했고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집권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제1, 제2 권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신분 상승과 영광을 얻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앞둔 문제를 두고서 그 문제가 사라짐을 보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서 지금쯤은 결혼해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서 이 팔리지 않는 집이 얼른 주인을 만나서 사라지는 것을 보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나의 통장 잔고가 있는데 0 3개 정도는 찍혔으면 좋겠다, 이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분은 없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던 것 무엇일까요?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곧 휴가철이니까 저 갈릴리 바다 물결을 보면서 모히또 한 잔 먹으면서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바디메오가 가장 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봄의 목적어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신의 곁을 지나셨던 나사렛 예수님, 이 땅의 종말의 목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과 치유를 베푸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단순히 육신의 눈뜸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디메오가 구했던 단 한 가지의 것이었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주셨던 단 한 가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가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말의 목자로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바라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죠. 그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보내실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진술이지 않습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서 그 뜬 눈으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향하는 길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자기 부인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제자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말이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그 성전에서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했듯이 바디메오 역시도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텀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온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어떠한 짐이나 어떠한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있으시면 1층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자,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 주님 간절히 바라보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중심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칠 때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바디메오의 응답을 듣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뭐가 있죠? 카톡방에 읽지 않는 숫자 1,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를 지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냥 지나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못 듣고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그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그냥 침묵한 채 지나갔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리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치유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치유해 주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갔던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지나치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 외침 앞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또한 중심에서 주님의 인재를 향한
강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바디메오와 같이 침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는 외면의 침묵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또한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바디메오가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우겨싸는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사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주님이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 것은 단순히 바디메오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그를 이끄셨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5절, 6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송영하심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종말의 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히며 못 듣는 자의 귀를 열리게 하며 못 걷는 자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며 말 못하는 자의 입에서 혀가 풀려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냥 그가 눈이 띄어서 자신의 의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종말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의도된 침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침묵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더욱더 단단하기 위한 침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페니 제이 크리스비 여사라는 분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가운데 많은 곡들이 그분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이 됐다는 사실,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아서 실명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 원망만 하면서 신세한탄하다가 살았을 텐데요. 그녀는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보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이며, 또한 영적인 눈이 띄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 배웁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 내 가까이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배웁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를 구원하사 자기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임재와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지라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침묵이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침묵이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 위한 주님의 방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